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분은 그 드라마를 좋아하시고요. 저는 각본 없는 드라마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뭐 운동도 하고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요. 생방으로 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쫄깃쫄깃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역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LA 있을 때는 UCLA 하고 USC가 제가 볼 땐 USC가 좀 더 잘하는데 풋볼 때문에 USC는 그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UCLA가 계속 라이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뭐 옛날에는 또 UCLA가 잘한 적이 있고요. 또 여기 오니까 UJ와 GT가 예전에는 또 GT가 되게 풋볼을 잘한 역사가 있고 요즘에 뭐 UJ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그런 라이벌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로 따지면은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라이벌이 있고 한국에 이제 유명한 뭐 고대 연대 보면 뭐 영고전, 고연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지나치면은 그 연고를 뭐 이렇게 다치면 연고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생들은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고연을 바른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라이벌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심하면 그렇게 억지로 가기도 하고요. 또 불상사도 일어나기도 하죠. 자, 제가 라이벌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언뜻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maybe 사탄인가? 사탄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이고요. 아예 존재부터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풀려 가지고 사탄이 마냥 하나님의 라이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악한 영으로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때론 당하고 힘든 시간도 보내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악한 영보다 훨씬 세십니다. 아멘요? 라이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라이벌은 없지만 하나님의 라이벌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자세에 따라서 그런 존재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미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복음서의 한복판에 산상수훈의 비에리투스의 한복판에 있는 그 주기도문 이어서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조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하나님의 라이벌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네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two masters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라이벌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 끝에 보면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God and money, 만몬이라고도 하죠. 물질을,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마스터로 섬기는 것 너무너무 사실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물질을요, 맘몬을, 돈을 그 마스터로 섬기기가 너무너무 사실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피부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가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은 저희가 물질을 마스터로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물질에, 그렇다고 물질을 뭐 evil, 중세 캐톨릭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물질을 악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이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그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인관계를 망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관계 속에서 돈 이슈를 딱 넣으면요, 심지어 가족도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그 강남 사우나 사건 기억나시죠? 그 5,000불인가 그 돈 관계 때문에 동생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런 문제도 멘탈 프로블럼도 있었지만요, 가족을 형을 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왜요? 결국 이 돈을, 재물을 마스터로 섬길 때 가족이고 뭐고 사람이고 결국 안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심할 때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기도 그렇게 죽여놓고 죽은 것처럼, 타살된 것처럼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그런 일도, 그런 뉴스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다 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God and money,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사실은 교회에서요, 특히 한인 교회에서 이렇게 돈 얘기하고 재정 얘기하고 설교 이슈로 목사님들이 꺼려합니다. 저도 뭐 일부러 본문을 택해서 하진 않고요. 제가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특히 예전에 이제 부흥회 때 부흥사와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번에 좀 뭐 건축 헌금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이번에 뭐 헌금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안 좋은 그런 흑역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요, 이 돈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이요 저희로 하여금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또 물질을 예비하는 마스터가 아니라 이 물질의 청지기, 스튜어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 재정 관련해서 삶에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거나 돈을 마스터로 섬기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물질을 마스터로 섬기거나 또 물질 밑에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 스튜어십,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신데요.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저에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여기에 대한 어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스피릿,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물질의 노예나 또 물질을 메스터로 섬기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물질의 사용권이지 물질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지갑에 여러분 캐시도 요즘 뭐 캐시 안 갖고 다니지만요.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저희 돈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 분명하지. 그 저희 지갑에 들어오면 저희 돈이고 나가면 남의 돈이고, 사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이 돈의 물질의 청지기, 사용권을 주신 거고 소유권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의 어떤 그런 에티튜드라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지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전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배경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 무슨 그 해적선의 보물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물의 헬라어 데사우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소중한 물품을 보관해 두는 장소라는 의미가 그런 원래 뜻인데요. 그 의미가 발전돼서 그 장소에 보관해둔 어떤 물품, 그 보물, 귀중한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즉 이 보물은 값비싸고 귀중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귀금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본질적으로는 훗날 최고의 가치를 바라게 될 그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참조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는요, 은행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 은행이 잘 발달이 안 됐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땅에 묻어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뒤에 나오죠. 첫째,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자, 요즘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좀과 동록이 무엇인가? 그 영어 표현으로 where moth and vermin이라도 돼 있고요. rust라고도 나오는데, 좀이란 moth라는 영어 단어는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어떤 벌레들이 이 그 좀이고요. 동록은 rust인데 이 금속의 부식, 그리고 어떤 쥐들에 의해서 생기는 곰팡이에 의해 그 생기는 어떤 해로운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안에 이렇게 썩는 것들, 벌레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곰팡이로 인해서 안에 썩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집에 땅 파놓고 이렇게 묻어둬도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집을 흙으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뭐 문을 따고 도둑들이, 그렇다기보다 그냥 벽을 흙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를 뚫어가지고 들어와서 땅을 파가지고 가져가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면요,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지형지물이나 어떤 환경을 잘 얘기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처럼 깊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진리를 아신 분도 없지만 사실 예수님처럼 쉽게 얘기하신 분도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말이 쏙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리하면은 앞에 종과 동록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문제고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사실은 이 땅에 보물을 숨겨두는 것은 내외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키기 어렵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요. 20절 같이 보실까요? 20절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 하늘에 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늘의 보물. 어떻게 그럼 저희가 귀금속을 하늘로 갖고 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어려우니까 뭐 하늘에 어떻게 놔야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이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어떤 선한 모든 일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지난주에 우리 조자택 그 OT 관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 안에서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또한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물질적으로도 또 돕는 것, 이것이 다 하늘의 보물로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19절 말씀을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너무 제자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이요,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켈빈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것이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인간의 죄성을 꿰뚫는 아주 깊이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빠지게 된다. 켈빈도 동의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켈빈이 그런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뼈 있는, 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초반에 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한번 가볼까요? 24절요. 아까 읽었지만 너무 중요한 뼈 때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를 더 섬기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또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다른 걸 하찮게 여긴다. 두 개 다 겸하여 No one,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아주 저의 폐부를 찌르는, 여기를 확 열고 보시는 듯한 제자들의 마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고 보시는 듯한, 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뼈를 뚫고 나가는, 그냥 뼈 때리는, 너무너무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교회도 한 500명 넘게 많은 성도가 모이는 어떤 이민교회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저기도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진짜 뼈 때리는 설교를 하죠.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90% 이상이 돈 밑에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시기에
20년 이상 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의태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을 어떤 손가락질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뿐 아니라 그냥 본인이 볼 때 90% 이상이 돈 밑에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퍼센트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제가 하나님 섬긴다고 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에는 사실은 고려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돈 문제죠. 이거 고려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나는 은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면은 그 주위 가족이 힘든 것이죠. 재정 문제가요, 사실은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재정의 이슈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90%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쉽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돈을 무시하라, 물질은 악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중요하고요. 이 재정을 선용하면요,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투 마스터로 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중간의 말씀에서 저희가 찾게 되는데요. 22절 한번 가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여기 눈은 사실은 몸의 눈의 역할을 예수님이 몸의 등불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 눈은요, 중의적 표현이 있죠. 의미가 있죠. 은유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제가 마음의 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즉 여기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걸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이것은 사실은 실제로 피지컬 아이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즈음인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 눈이 성하면, 헬라어로 하프루스라는 단어인데요, 하프루스, 그냥 문자적인 뜻은요, 주름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주름이 없는. 1차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진실한, 단일한, 풍부한, 관대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문맥 가운데 의미는요, 바로 이 두 개의 투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이거를 동시에 바라보고 동시에 바라보는 그런 혼란한 상태를 가 아닌 오직 원웨이, 한 방향으로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진실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피지컬 아이로 보면은 여기에 두 개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설명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물질의 이슈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요, 주일에는 하나님,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어떤 그 은혜가 있어서 쭉 하지만 수요일부터, 또 수요일 배우신 분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세상 속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모든 포커스가 이 돈.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한쪽으로는 기쁘면서 또 한쪽으로는 너무 무겁고, 이게 믹스드 필링이 있으면서 마음이 되게 괴로운 상태가 아닌 오직 한 방향으로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한 상태, 이게 바로 하프루스, 이 성화면의 이 문맥 속에서 의미라는 것이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반대기인데 눈이 나쁘면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 눈이 나쁘면 성한 앞에 성하면의 하풀스와 대조되는 그 표현인데요. 눈이 나쁘면 흔히 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으로 악한 눈은요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눈이 나쁘다를 이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과 재물, 양자의 관심을 나누어서 이 두 개에 포커스하고 있는, 두 개를 뭐 하나만 관심 갖는 건 물질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아닌데요. 이걸 똑같은 마스터 레벨로 두고 이거를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되게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22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눈이 성해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피지컬 아이를 넘어서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오직 하나님께 한 방향으로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킬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오늘 이런 식을 구하지도 말고 돈 문제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돈의 재정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삶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재정,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레벨로 같이 놓고 투 마스터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레벨로 올려놓고 두 개를 왔다 갔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분산되는 것, 예수님 이걸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킬 때, 이 집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킬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성령은 깡패가 아니십니다. 저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하는데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동기부여도 하시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희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 좋네. 근데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피부로 사실은 재정의 문제가 와닿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께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그 결과로 저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물질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킬 때 저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저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에 끌려들거나 또 물질을 메스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이 재정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십계명에 보면요, 이것이 스피릿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십계명 중에 제 2계명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도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 속에서 주신, 그냥 이방인에게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뭐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즉 이것은요, 이 계명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우상을 그냥 섬기는 거죠.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이 계명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계명을 완성시키시면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최 권사님 아까 기도 속에 너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저는 설교로 또 하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요, 성가대로 또 예배 준비하면서 처한 곳에서 라이드 주면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게 결국 예배 아닙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도 사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재정의 문제,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다 알아, 그런 말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메스터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는 세상과 뭐 재정 아무 나는 거기에 그냥 산으로, 그러면 사실은 산으로 가고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마스터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이렇게 광야도 경험하고 가나안 땅 경험하면서 마지막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그 이방신 이렇게 하나씩 껴가지고 결국 타락하게 된 게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하나 껴가지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죽기 전에 choose,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살아보니까 너무 그런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데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이것 때문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근데 그 고백도 그냥 아니라 살아보고 경험해보니까 너무 여호와만 섬기는 게 너무 좋고, 이게 진짜 미닝풀하고 이게 진짜다, 간증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첫 번째,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라, 계산해봐라. 그렇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이 좋더냐 평가해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인생 살면서 아마 이런 고백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이제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충수를 하면서 정말 멋이 중헌디, 옛날 뭐 어떤 대사도 있죠. 멋이 중헌디.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게
기도하면 성령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게 어떤 관찰을 하고 또 이걸 해석을 또 잘 해야 되니까요.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고 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적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일주일 시간 날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면이 스쳐갔는데요. 처음에 제가 우리 저는 CCC죠. KCC 지금 순 글로벌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할 때 저희는 그 도네이션 후원으로 살거든요. 우리 미나 집사님도 또 풀타임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가 믿음의 원칙을 적용하죠. 모든 저희의 필요한 것은 살고 미니스트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다 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 CC 간사님들은 전 세계 한 16,000명, 190여 국에 있는 모든 간사님들은 동일하게 이 원칙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든 재정은 주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몇 년 지나면서요. 이제 재정의 문제가 오니까 한 번은 이렇게 사는데 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은 뭐 하나님 기도하라는 보다도 기도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아내들도 만나서 또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이 같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뭐 금식 기회를 주시나 보다 긍정적으로 잘 넘겼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웠을 때는 바로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요. 저희는 이렇게 결단했지만 이 아들은 과연 무슨 잘못이 있길래 우리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라는 잠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또 저희는 이제 후원자나 후원 교회를 만나서 개발을 하는데요. 그 힘든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뭐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니까요. 제가 그런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얼굴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거 있죠. 사람으로 안 보이고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불, 이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한다고 했는데 재정의 문제가 오니까요, 이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보통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요,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이렇게 돈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다 이 월급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시작을 했고 또 맡기고 살아왔는데 왜 사람을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요,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청지기로서 산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의 문제가 오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재정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한다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제 기도 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이거를 지금 넘기고 이게 그냥 최우선순위 되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돈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오늘 말씀에 내 눈이 성하면 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그 시간을 극복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사람이요 진짜 주님 안에 귀한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성해지니까요. 제 눈이 성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하나님 기차 그림이 생각나서 상리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여기에 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감정, 이게 이제 사행리 전할 때인데 이게 저희 펀드레이징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시선, 그 다음에 이건 결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여기에 힘드니까 여기에 포커스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필요들은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 때 채우시는 것을 벌써 그렇게 20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을 점검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지만 점검하는 하나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돈으로 보이는가, 이게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되더라고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85장 같이 부르실 텐데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주 예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11, 12세기에 걸쳐 활약했던 수도사 성자 클레르보 베르나르라는 사람의 작사가 되었습니다.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때는 교회가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그리고 실제로 투메스터를 하는 사람들이 탑다운으로 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섬기던, 그러니까 다 당연하게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성령의 도전하심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럴 수는 없다, 구주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 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신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 신앙을 다시 한번, 저희의 눈이,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58장입니다.